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쳐흐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리.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몫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2026년의 상반기 6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식물들을 키워도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6개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가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와 같은데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7월의 첫 주, 특별히 오늘 맥주의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고되고 외롭고 지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아버지 모든 순간들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에 또 하반기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남은 하반기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귀 기울여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아버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그 사랑 곁에 아버지 그 은혜 곁에 머물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 소중히 여기며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또 아버지 여름의 여러 사역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학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양문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의 진리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이 넘치는 가정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격려하는 언어가 오게 하시고 서로 반목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힘을 모아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반기에도 목사님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부흥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맥주감사 주일에 익은 곡식처럼 우리도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며 우리 양문교회가 더욱더 복된 교회로 행복한 예배자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올해 처음 거둔 곡식을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혼의 추수에도 많은 결실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맥주감사 주일에 드려지는 감사 예물은 베네수엘라 땅에 지금 큰 지진이 있어서 그 땅에 지진은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돕는 성금으로 구제 예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 주일에도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데 베네수엘라 땅에 있는 많은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7월 15일 수요 예배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7호로 8호로 신청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 로뎀나무 아래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나눔방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7월 많이 이제 더워지죠. 예.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도 하나입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름이라고 지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7월 한 달 동안에 또 읽고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묵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다른 말씀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양들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을 지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했던 그러한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상반기 6개월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이켜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이 세 절의 말씀만 우리가 읽어보면은 시인이 어떠한 모습을 눈앞에서 그리면서 이 시를 기록했을까? 우리도 그것이 상상이 되어지면서 왠지 마음이 참 평안해진다. 이러한 시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 참 부족함이 없는 삶, 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러한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푸른 풀밭에 누워서 정말로 쉬면서 평안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기쁘고 평안이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이 사실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이러한 단순한 편안함, 평안감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럼 과연 시인은 오늘 이 시편 23편의 이 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23편에 이제 맨 앞에 보면은 부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가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간단하게 적혀져 있어요. 즉, 이 시를 기록한 것은 누가 이 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또 가장 위대한 그러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을 꼽으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럼 그가 왜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는 것일까요? 물론 그는 전쟁에 나가서요, 100번 싸우면은 100번 다 승리합니다. 기록이 그래요.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고요. 그리고 온 나라가 그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 때와 다르게 안정적인 땅도 넓은 국경을 소유하게 되고 많은 나라에게 조공도 받고 정말로 부강한 나라 또 안정된 나라를 이끌어낸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단지 그가 온 땅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승리를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런 열심이 있었던 왕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150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시편의 기록자가 누군가 하면은 다윗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시를 지었다는 거고요. 그만큼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위대한 모습,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양을 하는 귀한 왕이었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23편도 바로 이러한 다윗의 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대표로 하는 대표적인 다윗의 대표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노래, 오늘 이 본문의 시편 23편의 이 노래는 다윗이 언제 지어서 부른 노래일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어서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들에서 양을 치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때의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이 시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즉 산전수전 다 겪고 왕좌위에서 올라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어찌 보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부르는 회고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시절을 돌아보며 이러한 노래를 불렀을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치러,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었거든요.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싸우러 나가기 직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여기서 사울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혹시 나를 이 골리앗 앞에서도 건져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미 여러 번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의 발톱과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 거인 골리앗 장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친 그 과거의 삶의 경험들, 어찌 보면은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승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한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 앞에 섰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삶 속에서요, 이와 같이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만나고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는 시간이 10여 년 이상, 이런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또 왕위에 올라서도요, 훗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빠져나와야만 했던 그러한 어두운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며 지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정말로 외롭고 고되고 또 어두웠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적들을 피해서 굴에 숨어야만 했던 시간들, 광야의 길에서 혼자 외로이 머물렀던 시간들,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하시고 함께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면 좋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쓴 그런 시가 아닙니다. 목자의 삶을 살던 그때로부터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겪은 다음에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래한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이 하루하루,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도 여러 번 영적으로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순종해야 하는데, 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농부가 이른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첫 열매가 나중에 거두며 추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헛되지 아니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향한 감사의 노래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때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맥주절을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는데요, 이 시간,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순간에는 내가 놓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셨구나, 이 사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의 감사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그럼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던 이 다윗이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오랜 시간, 어린 시절에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가 누구인지를, 또 어떠한 일을 행하는 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목자는 어떠한 사람을 목자라고 말합니까? 일단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자가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에서는 그가 나를, 즉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좋은 풀들이 있는 그 풀밭과 또 마실 물이 넉넉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또 적들의 위험이 있을 때 그 양들을 보호하는 자가 이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이 물가와 쉴만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며 그들의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다윗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서 목자로서, 목자가 양을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이라고 고백하니 다윗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언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 보시면은요, 다윗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을 때, 하나님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았고요. 다윗이 많은 부귀와 권세를 소유한 때도 아니었고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나는 이 정도 승리했으니까 내가 일평생 99번을 승리했으니까 100번을 승리했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이제는 뭐 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이 언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자기의 배를 채워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때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요, 다윗이요, 블레셋에 머물렀을 때 그 블레셋의 왕과 또 많은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게 됩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그것을 떠나갔어요. 도망쳐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었을 때 다윗이 만족해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그는 만족해하며 기뻐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우리 모두는 양과 같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목자가 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목자가 이 양들을 인도하는데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생시키고 자기를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의의 길을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바라는 그 성공의 길을 바라며 그 길을 걷고자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성공의 길을 추구하고 바라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세상의 성공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의의 길은 어떤 길을 말하는 것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이처럼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 이 의의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길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기쁨의 삶이 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시편 150편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들 중에서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시 중에 한 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이유는 단지 이 시가
정말로 막 수채화를 그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책으로 읽고 생각만으로 상상하며 쓴 그러한 시가 아니라 다윗이 양을 치던 목자의 삶을 살았던 그때로부터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나와서 특별히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겪은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쓴 시가 이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 시를 기록하고 노래했습니다. 분명 그의 인생 속에서는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 인생의 많은 시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어요.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그런 외로운 시간, 고된 시간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순간 속에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은혜의 시간들이었던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지난 6개월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2026년 시작한 지가 바로 어제와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지내오셨나요? 정신없이 지내오셨죠. 근데 이 시간 한번 좀 머물러서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쉴만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머물 수 있었던 것,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간 줄 알았더니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오늘 이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구나.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백 위에 우리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노래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이 그러하였듯이 나의 남은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집에, 그 영원한 주님의 집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남은 시간 속에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지쳐 쓰러져 있으면서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런 간절한 바람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난 6개월의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며 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이켜보니 한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순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울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어둡고 고단하고 아무리 두려운 길을 걸을 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곁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모시며 그 주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셨던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반기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026년도의 상반기의 시간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남은 시간들 정말로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주의 집에 머물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께만 감사를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지난 상반기의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내왔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선하신 모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게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